샬롬.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먹여주시고 백합화를 입혀주듯이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은 복음성가 중에서 한 곡 부르겠습니다. 제목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여호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들녘에 핀 꽃들을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않지만 너희 정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얼 먹고 무얼 마실까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 하늘아버지가 알고 계시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선한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실까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 하늘아버지가 알고 계시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선한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선한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선한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합심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실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특별히 한국의 홍수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입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다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믿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고 누가복음의 청중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먹는 것 입는 것의 문제는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 모두 레위기식 의식법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 무엇을 먹든 입든 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는 바로 생존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주의 문제도 문제였지만 의식주의 문제를 넘어서 의식법을 철저히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란 요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인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셨고 무리들에게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한 부자의 인생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에서 한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 두며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는 아주 거창하고 황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 부자는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화려하고 완벽했던 억만장자의 마스터 플랜이 물거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부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곡간을 더 크게 짓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곡식과 물건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하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면 인생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홀한 인생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완벽하게 짜놓고 그것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만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의 중심 주제는 종말입니다. 35절 이하부터 종말에 대한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누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는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로 세상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음식보다 중한 목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복보다 몸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염려를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염려는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과도한 염려, 지나친 염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염려를 내려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염려는 염려 이상의 염려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염려입니다. 왜 그러면 과도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화를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서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까마귀를 먹이는 일입니다. 백합화를 입히는 일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까마귀를 먹이는 일, 백합화를 입히는 일,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것들은 가장 작은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까마귀를 친히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백합화 같은 들풀도 직접 입히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염려하는 다른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옷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의 키를 한자, 여기서 한자라는 것은 47cm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를 보다 크고 멋있고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숨을 1시간이라도 혹은 1년이라도 10년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들은 과도한 염려들, 지나친 염려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먹고 더 오래 사는 것도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많이 먹고 비싼 것을 입는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사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안 먹어도 행복할 수 있고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키가 원하는 만큼 크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연수가 꼭 100수를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고 더 멋지고 비싼 옷을 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과도한 염려들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도한 염려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먹어야 할 것과 내가 입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까마귀를 보고도 들의 백합화를 보고도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는 명백한 증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무리여 라는 것은 믿음이 적은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적은 무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비록 믿음이 작은 무리지만 그 믿음이 작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무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잔치에 초대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낭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배낭이 낡으면 여행 중에 먹고 입어야 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든든한 배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든든한 배낭은 바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물질, 나의 헌신, 나의 봉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배낭을 낡아지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것들을 갉아먹는 좀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남은 삶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서 하늘에 담이 없는 보물을 쌓아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